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오늘 설교는 수련회 팔로우업 겸 디브리핑 설교입니다. 일단 다시 한번 너무 고생했고 너무 수고 많았고요. 제가 오늘 정리해 주려고 하는 팔로우업, 이 디브리핑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네, 설교가 조금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속도를 좀 낼 거기 때문에 다들 brace yourself, 네, 시트벨트 매시고 네, 우리 주의 깊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혹시 수련회에 이게 설교기 때문에 제가 여러 피드백들을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서 수련회 안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주일 이 설교 시간에는 결국 말씀을 전해야 돼서 제가 그 내용을 담아서 공동체를 향한 어떤 말씀을 선포를 하도록 할게요. 대신 제가 좀 더 직접적인 그런 내용들, 피드백들 아마 영상을 좀 찍어서 이렇게 유튜브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일주일 내내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자, 1, 2, 3부 설교 오늘 다 했는데 4부는 다른 설교로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계속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인트로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제가 직간접적으로 들었던 많은 피드백들이 있습니다. 한 13, 1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았고 은혜를 강하게, 임팩트를 강하게 받았다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사실 우리 중에는 조금 혼란스러워하거나 신앙의 고민이 깊어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먼저 이번 수련회를 제가 총평을 하자면 일단 우리 둘로스를 한 단계 더 성숙시키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꼈어요. 저는 그게 뭐 되게 젠틀하게 마일드하게 느꼈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약간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이럴 수도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이 이거를 끌어올리시는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어떤 경우에 너무 좋을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엔 자기 알을 깨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사실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적극적으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일단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경험했던 과거에 되게 비슷한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는 잠시 후에 나누도록 하겠고요. 또 조심스럽지만 이 분별도 제가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일단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한다는 것 자체가 내 눈에 보이는 현상보다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캐치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현상을 너무 많이 이야기하셔서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메시지를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한 것 자체가 사실 현상이에요. 그것 자체가. 그 모든 것을 놓고 결국은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뭔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그냥 설교자가 줬으니까 먹었는데 지금은 내가 어떻게 보면 이걸 약간 해체를 하고 조리를 해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분별은 결국 성경 말씀과 성령의 감동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이번 수련회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수련회라는 모든 과정을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지금까지 장소 예약, 강사 선정, 그 준비 과정, 기도회, 금식, 그리고 그 수련회를 시작하던 그 시점, 그 첫날 찬양을 딱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요, 첫날부터 이거 둘째 날 피크를 찍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찬양부터. 그러면 이 다음은 뭘 주시려고 하시나? 우리가 아직 가보지 않은 건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임재나 은혜는 사실 누구 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받았던 너무 좋았던 피드백들 감사했고 또 고민됐다, 힘들었다라는 피드백도 받았는데 그 내용들 중에 제가 하나도 서프라이즈는 없었어요. 예상을 못했던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내용들이 제 눈에 보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느낄까, 어떻게 팔로우업을 해줄까 고민이 되는 것과 동시에 제 마음에는 성령의 생수가 계속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저한테도 있는 겁니다. 청년들 이런 부분 괜찮을까? 내 안에는 계속 성령의 생수. 그러니까 내 눈과 다른 게 내 안에 들어오는데 제 영의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이거는 제가 우리 청년부 여러 사역을 할 때 되게 하고 싶어도 하나님 이걸 갈망하면서 가도 잘 안 되는
그런 거예요.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마음들 있죠? 제가 여러 사람들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어요. 이 수련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막 열정적으로 너무 기대가 돼요. 너무 기대가 돼요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그 마음들, 그거 제가 만들 수 없어요. 제가 매니플레이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특히 찬양이 좋았다는 피드백이 상당히 많았는데 강사 목사님도 첫날 올라오시면서부터 그러셨고, 그죠? 이 모든 거는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겁니다. 누가 한 사람이 조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를. 그리고 그 가운데 고민거리나 신앙의 갈등, 내가 몰랐던 성경 말씀이나 해석이 나올 때 그래? 하는 순간들 있죠? 그거 되게 좋은 겁니다, 사실. 당연히 분별이 필요하고요. 분별 안 하면 안 되고요. 그 내용은 두 번째 나누겠지만 이렇게 되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계속 확증이 되잖아요. 그러면 사실 지금 내가 성장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몰랐던 것을 새롭게 보고 듣게 되는 것이 없으면 사실 일종의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그걸 동의하든 안 하든. 교회, 기독교 다 알아. 수련회 엄청 가봤는데 다 알아. 목사님들 메시지 하도 들어서 다 알아. 그 다음 지금 이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 알아. 그게 계속 그 안에서만 돌고 있으면 우리의 성장이 멈춰져 있는 상태예요.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되고 내가 안다라고 한 것, 그거를 뒤로 여기고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바울 수준에서도 나 지금까지 이룬 거 다 내려놓고 앞으로 갈래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잡았다고 한 것, 얻었다고 한 것을 뒤로 여기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 이게 신앙이고 이게 사실 종교개혁의 정신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개혁되는 교회. 내가 이거구나, 이거를 딱 솔리디파이 하는 게 아니라 또 깨고 또 나오는 거고요. 그게 내 마음대로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또 그것이 이게 익숙해져요. 또 굳어질 때 또 깨고 또 나오는 거고요. 계속 영적으로 탈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복음을 듣지 못하다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알을 깨고 나오는, 그러니까 자기가 원래 알던 유대교의 것과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초창기의 교회가 유대교의 한 섹트였지만 얘기를 듣는데 내가 알던 게 아니에요. 지금 토라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른 인물이 나와요.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그 이름으로 받는 성령 세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럴 때 그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과연 그러한가? 이게 약간 진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런지를 성경을 상고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 성경을 상고하는 것, 성경을 계속 보는, 이 진짠가? 진짠가? 강사 목사님은 본인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우리 듣는 우리는 그냥 떠먹여주는 게 아니라,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나도 그 말씀을 받을 때 나에게도 성경이 있어요. 내 안에도 성령이 계세요. 그러니까 나도 그걸 똑같이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게 하나고요. 또 다른 거는 영적 경험입니다. 빌립의 친구 나다나엘이 이와 같은 경우예요. 빌립이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데 나사렛 예수라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나름 성경에 근거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저항을 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예수님 당연히 믿지만 그 당시의 유대인들을 보면요, 그들에게 감정이입을 해보면 이분이 지금 메시아인 거를 어떻게 알아요?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거는 엄청 결정적인 선언입니다. 내 모든 신앙, 종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올인을 해서 여기 거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가 아니라 이분이 메시아다라고 말할 때는 이거 잘못 믿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의심하는 게 당연해요. 요한복음 1장 46절 49절을 보면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그때 나다나엘이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이 이스라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안 나오지만
여러 학자들이 추론하듯이 무화과 나무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이 말씀을 읽고 기도하던 장소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언가 결정적인 나다나엘의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경험을 하였는데, 그 내적인 은혜 있죠? 그 내적인 은혜를 정확하게 꿰뚫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앞에 신적 권위를 느낀 거예요. 이런 영적 경험, 성령의 경험 있죠? 이 경험이 결국 자기 패러다임을 깨고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성령이 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이 두 가지가 제가 본 바로 수많은 사역자들,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하영조 목사님 고백하거든요. 자기 힘으로 열심히 했을 때 교회가 어느 정도 성장하는데 정체입니다. 매너리즘. 그때 결국 날아오르는 거, 성령을 따라 성령의 파도를 탈 때 그 오늘의 교회가 날아오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걸로 다 하면 그게 자기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걸 따라 나설 때 내 그 패러다임이 깨고 새롭게 하나님 놓으신 토대로 옮겨가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전체 그림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은혜를 계속 받으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향으로 하나님 계속 이끄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손길이 느껴져요. 저는 금요기도, 이틀 전에 우리 금요기도회를 할 때도 딱 자리에 와서 앉는데 그것이 느껴져요. 그 전과 또 조금 다른 무언가. 예. 제가 좀 약간 예민 체질이라서 그럴지 몰라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는 분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분별의 대상입니다. 오늘 제가 1, 2, 3부 분별에 대해 설교했어요. 그걸 혹시 가능하신 분들은 베들교 유튜브 가서 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그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청년부 설교 그 수련회 관한 걸 넣어서 갖고 오려다가 이 수련회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해야 될 얘기가 많아서 그걸 이제 버리고 그걸 이제 우리 하지 않고 4부를 따로 갖고 왔는데요. 사실 이 1, 2, 3부 내용의 토대에서 이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분별의 대상은 모든 사람, 저도 포함해서, 여러분 자신도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필터, 제가 영적인 아감이라고 부르는 그 필터 작용이 필요해요. 흘려보낼 거, 걸러낼 거 걸러내고 중요한 건 받는 거예요. 위에서 말한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진짜 그런가? 성경을 가지고 살피는 거예요. 진짜 맞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성경은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이런 자세를. 그냥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그런가? 이거를 더 너그러워서, 이게 노블이라고 돼요. 더 고귀하대요. 더 훌륭하대요, 이게. 그리고 그 모습을 말씀에 갈급한 상태라고 평가를 하는, 간절한 말씀으로 말씀을 받는다. 진짜 내가 그냥 네네네 알았어요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때 그냥 오케이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렇지? 진짜 그래? 이 상황에서 그래? 지금이야? 이게 더 적극적인 자세잖아요, 그죠? 강사 목사님의 성향, 기질, 스타일 여러분 다 느끼셨겠지만 저랑은 좀 다르십니다. 네. 제가 참아 못했을, 제가 하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말 있으세요? 여러분 저에게 적응이 되었기 때문에 익숙치 않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어릴 때부터 그런 카리스마적인 설교자들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걸 늘 부러워했거든요. 그게 안 돼서 컴플렉스이기도 했고, 제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오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그런 설교자들이 많았어요, 우리 어릴 때,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늘 동경했는데, 이번에 진짜 오래만 한 10년 더 돼서 목사님을 뵀는데, 원래 강단 있으신 거 알고 있었고, 강하신 성품 알고 있었고, 또 방송을 통해서 더 깊어지시고 원숙해지신 걸 보고 제가 초청했거든요. 그 성숙해진 버전으로 강하신 거예요. 그 전보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저도 필터를 작동했지만 제가 배우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목사님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저는 이런 부분 사실 동경하고 이렇게 늘 하고 싶어요. 근데 목사님 반대로 얘기하셔요, 저한테. 오히려 저의 그런 면을 강점이라고 보시나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제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런 기질이나 성향, 그건 그분의 인간적인 면이에요. 그거는 목사님 스스로도 어떻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고민하고 자책하실지도 몰라요. 안 그러실까요? 저는 제가 아는 한 굉장히 많은 사역자들은 그렇습니다. 마치 우리가, 여러분도 우리의 기질적인 연약함을 벗어내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도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예. 저도 원래 어떻게 보면 약간 이렇게 저희 아내가 옛날 대학 시절 제가 약간 망둥이 같이 뛰어다닌다고 막 그랬는데, 제가 늘 기억하는 하나가 있다면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거침이 되지 않도록,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최대한 나를 다듬자 이거예요. 이 정도는 뭐 어때? 인간적이잖아.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다 없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이거 가지고 마음이 힘들면 안 되기 때문에. 부르심이 말씀을 전하는 건데 저의 어떤 면 때문에 말씀이 안 들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 있어요. 내가 말씀을 듣는 걸 막아서는 것, 이런 거 하기 싫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같이 우리 들은 사람 있지만 여기저기 뭐 이렇게 같이 교제할 때 자신이 실수투성이다, 천방지축이다. 근데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역사하신다. 뭐 강단에서 내가 실수가 많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시고 그분을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건 저나 여러분이 다 마찬가지. 저의 기질에 엄청난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약점이 있어요. 그거는 마음이 약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밀고 나가다가 힘들어요 하면 봐준다는 거, 사람 눈치를 본다는 거, 살핀다는 거. 사역자로서 엄청난 약점이에요. 장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이에요. 강사 목사님이 저 같은 기질이라면 그렇게 우직하게 암송하지 못하셨을 거고 그렇게 복음전도 못하셨을 거예요. 제 둘째 큰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굉장히 비슷하십니다. 한번 딱 정하면 그냥 끝까지 밀고 나가는. 제가 몇 번 간증했죠. 제가 어릴 때 그분을 통해서 은혜 받고 있다.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전혀 안 믿고 제사를 생명 다해 드리던 그 모든 친가, 거기서 혼자 예수 믿고 그 기도로 친가를 바꿔온 거예요. 저희 가족.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가 강력해서 저에게 자주 찾아와서 기도도 해주시고 저를 어린 나이부터 하나님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죠? 가정 예배 드리다 갑자기 효석일로 와라. 안수엔 그때 제가 막 펑펑 울고 오열하고, 그때 초등학교 3학년 때인지 4학년 때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들이 생겨서 혼자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하나님 앞에 혼자 예배 드리는 어떤 그 시점이 이제 맞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요, 영화 같은 데 보면 엄청난 장인이 등장합니다. 네. 근데 이 장인이 무형문화재예요. 근데 뭔가 어떤 특징이 있어요. 고집이 있어요. 나름의 어떤 테스트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대학이 어려워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그 장인의 실력을 배우려고 전국에서 오는데 그 장인의 테스트를 못 버티고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우리의 주인공은 어때요? 그거를 갈등하지만 결국 이깁니다. 뭘로 이깁니까? 진심으로 이겨요. 진짜 마음, 열정으로 이겨요. 진정성으로 이겨요. 그 주인공은 장인과는 다른 기질 성격인데 그 실력만큼에 있어서는 장인에게 배워야 돼요. 그 스승을 뛰어넘어야겠죠.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으면 안 된 거예요. 나 여기까지인가 보다. 그 생각을 하면 거기까지인데 포기하지 말자. 앞으로 나아가자. 하면 거기까지가 아니에요. 그냥 귀를 닫자 하면 모든 것을 다 앞에 놓고도 그냥 버리는 건데, 필터를 장착해서 끝까지 얻어내보자 하면 어느 순간 나에게 아주 값진 것이 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신앙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요. 네. 그냥 다 해서 주는 그런 거 없잖아요, 인생에서. 그죠? 내가 필터하고 내가 분별해서 내가 찾아서 내가 얻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노력해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와 같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많이 나눠줬던 것들이 있어요. 그간 거의 한 4년간 많은 내용들 제가 이렇게 얻은 거예요. 네. 확실히 어디인가에 누가 있다, 누구한테 그 얘기 들으면 제가 가서 그걸 받아요. 거르고 걸러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 메시지, 그 말씀을 얻어서 다 모은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던 여러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막 죽으려고 했다가 하나님 만난 사람, 하나님 쓰시는 여러 가지, 선교사님들도 여러 얘기했고, 제가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처럼 여겼던 그런 분들, 제가 직접 만나서 배우고 은혜 받고 했던 그 분들 다 대단한 사역자들이고 소위 공인된, 인정받는 분들이었지만 막상 직접 만났을 때 어려운 점 하나도 없었나? 그냥 그 안에서 내가 어린아이처럼 위로만 받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제가 영적으로 특히 어렸을 때는 대놓고 안 혼나도 멋쩍게 민망하게 되기도 하고요. 질책도 받고요. 말씀을 듣는데 방망이로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버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럴 수 없어요. 아감이 장착하는 거예요. 필터를 딱 끼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더 잘 돌아가도록 업그레이드를 해서 장착하고 더 바짝 붙어서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인간적인 모습, 어떤 그분의 특성 뒤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무언가,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받아낸 그 무언가가 나에게까지 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합니다. 필터가 설치되면 걸러서 먹을 수 있습니다. 필터가 설치 안 되면 아무 물이나 못 먹어요. 이 차이입니다. 깨끗한 1급 청정수만 세상에 있다면 좋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사는 세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혼탁한 이물질이 조금씩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집에 정수기를 설치하고 물 걸러 먹는 이유, 그것처럼 이 필터가 있으면 우리가 오지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이 필터가 있으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사랑방에 이제 들어가서 교제를 해도 이번 사랑방 최고야, 이런 상황이 아니어도, 무언가 나누는데 나랑 결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고 해도 이 필터가 있으면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성숙과 분별입니다. 이 필터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성숙과 분별, 그 기준인 그 말씀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 그 기도, 그걸 바탕으로 한 성숙과 분별. 이번 하반기에 광고한 대로 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책을 같이 읽을 건데, 이 성장, 이 성숙, 이것을 위해서 같이 달려나가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혼이 아니라 내 생각이. 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생각, 상식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본적인 분별은 영분별이에요. 영분별. 사실 예수님에게도 시험 든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었을 때 사람들이 막 왕으로 삼으려고 달려드는데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는 게 그게 진짜야, 그게 참된 음료야, 참된 양식이 하니까 이거는 소화가 안 돼. 그러니까 제자들마저도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는데 예수님 물으세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분별한 거예요. 영적인 그 생명, 그 말씀을 분별한 거예요. 물론 이 말은 누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으로만 보면, 내 생각으로만 보면 때로는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법한 일이 얼마든지 우리가 놓는다. 여기서 잠깐 풋노트. 아예 성경에서 틀리면 복음에서 딴 길로 나간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이건 얘기가 다릅니다. 내가 아는 말씀 딱 그 지식과 딱 어긋난다? 얘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상식을 무시하면 안 되고요. 이분 대단해, 영적으로 기적이 나타나 하면서 따라가다가 잘못된 그룹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는 거. 근데 꼭 이단 사이비가 아니더라도 하는 위험한데 하는 그룹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제가 오늘도 3부까지 설교에서 말했지만 이게 딱 문 걸어 잠그고 본인들끼리 아주 폐쇄적인 공동체 하는 그룹들이 한국교회도 있어요. 굉장한 사역자들이었던 사람들 중에 거기가 고여서 썩어요, 물이.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들에게도 얘기를 듣고 그 사역자도 아는 경우가 있고요. 위험한데 하는 그 그룹에 못 나와요. 제 주변에서도. 영적으로 이게 지금 일종의 이렇게 장악되어 있는 거예요. 자신의 레벨에서 분별을 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이라면 분별 못 해요. 깊이 너무 빠지면 위험해요. 유튜브를 통해서 막 아무거나 들을 때 거기에 나도 묶여요. 나도 모르게. 그것을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잠시 그럴 때는 거리를 두고 시간을 가지고 분별하고 다시 들어가더라도 내가 이 설교자한테 너무나도 많은 영향, 다 각자 불완전하고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멘토는 여러 명이어야 돼요. 그래서 제 지도교수님 말했던 그거 예전에 말했죠. 멘토는 여러 명이어야 된다. 한 사람한테 너무 매몰되면 안 돼요. 영적인 영향권에 들어가면 다 그렇게 보여. 다 좋게 보여. 다 그분의 말처럼 보여. 사실 영분별 진짜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답은 성숙이에요. 성숙. 뭔가 기도 가운데 딱 어떤 계시받아서 분별, 이거는 좀 위험하고 그렇게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해서 내 기본 상태가 올라가야 돼.
여러 경험, 당연히 말씀 기도, 나도 하나님 만난 성경적인 영적 체험들, 그런 개인적인 체험들 다 필요하지만요.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지만 이거 모르면 분별이 어렵습니다. 근데 결국 답은 성숙이에요. 이건 필터하면은 돼. 이건 너무 나갔어. 이건 좀 위험한데. 이 모든 결정이 다 결국 내 성숙, 내 수준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수준이 완벽하지 않으니까 다른 조언들을 받는 거예요. 영적인 멘토들이나 영적인 믿음의 거장들이 인정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통해 듣는 거예요. 그 성숙한 필터링, 그 퀄리티로 우리가 사는 거고 유익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필터가 좋으면 좋을수록 자유로워요. 필터가 좋으면 물이 깨끗하지 않아도 마실 수 있게 만들듯이 은혜를 잘 받습니다. 그 말은 내가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혼자. 제가 그간 익명으로 실명으로 소개했던 여러 사역자들의 메시지 간증, 우리가 함께 제가 막 나누고 막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그걸 가지고 저한테 얘기도 하고 저도 그런 거 사모한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좋아했던 그런 많은 내용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했던 것들은 제가 나름 필터링을 해서 준 거예요. 날 것은 종종 그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직접 만났다면, 그분을 여기 불렀다면 그 사역자의 어떤 특성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워졌을 수도 있어요. 저도 한국에서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제가 속했던 그룹에 불러서 그럼 제가 필터도 해줘야 되고. 근데 계속 그렇게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가 크면 이유식에서 점점 단단한 음식을 먹듯이 결국 성숙해져야 돼요. 히브리서 5장 13절 14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캐치할 수 있는 성숙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는 거예요. 답이 결국 그거예요. 제가 전에 이성교제 그 결혼 간증하면서 나눴던 형이 있습니다. 네, 제 개인 경험을 좀 나누고 싶은데 그 한국에서 미국에 저희 집에 찾아오게 된 그 형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진 않겠죠? 네. 그 형이 찾아와가지고 저희 관계 어떻고 이렇고 저렇고 막 회개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막 말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딱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진짜 인도하시는 그 이성교제로 확 들어가게 됐는데 그 설교 포인트가 이성교제였기 때문에 제가 영분별에 대해서 다 얘기하지 않았지만 사실 그 임팩트 자체는요, 그 형이 나에게 준 그 날 것 그대로 저를 굉장히 강하게 쳤어요. 되게 좋았지만, 되게 받아들일만 했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제자훈련 때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질책하실 때 이거 깔끔하게 그 부분만 도려내서 하시지 않는다. 그냥 여기를 전체를 그냥 꽝 때리신다. 그죠? 그럼 여기가 지금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 앞에 주의 깊게 완전 올인해서 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깔끔하게 저의 어떤 부분만을 암세포만을 도려낸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망치로 내려친 거예요. 당시에 저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어린 마음에 사실 마음이 다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20살, 그 형은 21살이었어요. 그 형도 너무 어린 나이였죠. 근데 영적인 파워나 말씀의 깊이가 너무 강했어요. 사실 다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 다 놀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무시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그 형의 말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은 나름 사명감으로 저를 위한다고 막 이야기를 가감없이 해주는데 그 가운데 그 젊은 혈기가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완고함이 있고요. 어떤 그 본인의 어떤 그 기준이나 그 무언가가 있어서 그 가운데는 저의 상황과 안 맞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막 갈등하게 하거나 제 마음을 굉장히 슬프게 만든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 사람들 놓고 같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냥 이건 나를 위한 게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랑 1대1로 그냥 귀에다 놓고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효서가 이러면서.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이 형이 말한 대로 막 됩니다. 실제로. 한켠에서는 이 형이 많은 이야기에 동의가 되고 은혜가 됐어요. 이 형을 통해 엄청난 영적인 경험들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생각을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지금 여러 일들이 해석이 됩니다. 우리 대학부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런 일을 그래서 겪었구나. 형이 막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지식도 지혜도 영적인 은사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 거의 우리 세대 가운데는 끝판왕 중에 한 명이었어요. 나이 많은 사역자들보다 더 강력하게.
근데 그 21살의 미숙함이, 그 어떤 외골수적이고 강경한 모습이 그 형 자신에게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었지만, 그리고 자기가 듣는 바를 가감하지 않고 다 나에게 말하려고 하는 어떤 정직함이었는데,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미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각과 성향과 의지가 묻어서 저에게 올 때 제 마음의 한 켠을 아프게 치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한 열흘 정도 같이 살았습니다. 한국에서 이제 미국에 와. 그리고 이제 갔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무조건 위로 올라갔어요. 제 수준에서는 이 형의 이 말을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게 지금 날 향한 거고 어느 게 지금 내가 그냥 걸러도 되는 건지가 구분이 안 되니까 기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수준에서 풀어내기 어려운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답답하고 괴로우니까 무조건 하나님께 더 높이, 혼란스럽고 모르겠으니까 그냥 하나님께로 계속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맞는 것 같긴 한데 그 중에 이건 진짜 그런가? 계속 이 고민이 되니까 어느 것이 지금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시고 어느 것이 이 형의 인간의 생각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멘토 장로님과 담임 목사님의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책들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나름의 필터링도 받았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께로 직접 오길 원하셨어요. 무엇보다 절박하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메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제가 했던 그 많은 간증들 있죠? 이성교제 간증들, 하나님께서 막 가르쳐 주셨던, 그리고 제 부르심 받았던 순간 얘기했죠? 제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는 반지 회장에 반지 낀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그리고 금요기도회 때서 제가 예전에 나눴던 그 십자가 체험 있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던 그 경험, 그게 막 갑자기 너무 실제로 깨달아져서 5시간 동안 기도했는데 15분 기도한 줄 알았던 그런 통곡하면서 기도했던 그 체험들, 그리고 제가 룸메이트랑, 그 룸메이트의 친한 형이었거든요. 그 룸메이트랑 사이가 갈등이 있었을 때 제가 울면서 기어가가지고 기도의 시작 때 끌어안으면서 화해했던 경험들, 그 모든 게 다 그때 벌어진 거예요. 다 그때 2006년도 하반기부터 2007년도 상반기까지, 그때 막 정신없이 알을 깨고 나오면서 은혜도 받고 있지만 이게 뭐가 뭔지 모르겠고 새로운 영적 세계고 정신없이 맞기도 하고 영적 공격도 받고, 그렇지만 죽으림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할 수 있는 걸 다 하면서 매달렸을 때 올라간 거예요. 그 전까지 저는 그 알을 깰 필요를 잘 못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전 나름 괜찮은 교회 출신으로 늘 신앙이 좋다고 칭찬받으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제 또래 다른 사람들보다 영적 경험이 많으면 많았지 적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중3 때부터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혼자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씩 예배드리면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었어요. 그래서 20살 그 나이에 벌써 뭔가 다 아는 것처럼, 왜냐하면 사역자들이랑은 제가 교제를 같이 친구처럼 하지 않잖아요. 제 주변에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은 다 제 나이 또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뭔가 된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 경험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사인 엄마 따라서 중고등부 수련회 계속 갔고요. 그때부터 은혜 받기 시작했고요. 기도원 다니고, 둘째 큰아버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영향 받고요.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성경 전체를 여러 번 읽었어요. 제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알을 두껍게 두르고 있었는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면 안 부서져요. 이 형같이 약간 감히 범접하지 못하는 이 강한 망치를 휘두르는 사람이 와서 퍽 쳤을 때 이게 와장창 깨지는,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아우라의 그 사람이 저에게 그냥 말씀을 때려 박는데 깨질 수밖에 없는, 너무 깨기 어려워지고 있었던 저의 상황이, 그 도저히 제가 풀 수 없는 그 문제가 제 삶에 뚫고 오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안에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깨고 나와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수준에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아주 신선한 디스테빌라이저예요. 이게 우리를 흔드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거를 다시 겪으려면 힘들 수 있지만요, 이거가 사모가 돼요. 왜냐하면 잘 안 와요. 이 기회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각성하는 기회가 잘 안 와요. 제 개인 경험으로는, 그러니까 짧은 바이브는 한 2년, 긴 바이브를 한 4, 5년에 한 번씩 하나님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강력한 그런 것들은 글쎄 모르겠어요. 1년에 그러니까 일평생 한 번, 두 번 할까 말까.
나를 신앙적으로 깊이 살펴볼 수 있는 기회, 깊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 그 1년간 진짜 열심히 성숙해지고 그걸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다시 1년 만에 제가 여름에 이제 한국 갔을 때 그 형을 다시 만났을 때 그 형이 되게 놀라했어요. 1년 만에 저의 바뀐 모습 보고 대화나 관계가 달라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거를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수련에 관련된 그 모든 것, 그 전, 그 이후, 지금 이 은혜의 모든 이 과정들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으면 벌어지지 않았을 순간들이에요. 강사 목사님 그날 우리 얘기했지만 한국 일정 마치자마자 우리 수련회 오셨어요. 그죠? 우리가 한 주 빨리 만약에 레이버데이 위켄드 했다면 못 모셨을지 몰라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올라가 보십시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한 대로 이틀 전 금요 기도할 때 전 느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키고 계시는구나. 정말 성숙시키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좋게 자 우리 알을 녹아라 아이고 우리 이쁜 애기 녹아라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요, 때로는 검처럼 팍 찔러 들어옵니다. 망치처럼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느냐. 부수는 그 몽둥이 같이 우리를 깨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성숙시키십니다. 그게 답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하나님 저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우리에게 붙이신다잖아요. 그죠? 그거 알죠? 그 기도? 아 이제 사랑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계속해서 올라가서 더 성숙한 분별을 하는 상태가 되는 게 답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그러는데, 이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이걸 어떻게 비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막 일주일 했는데, 제게 딱 수련회를 마치면서 집에 돌아오면서부터 떠올랐던 비유가 있는데요, 스시집 비유입니다. 여러분 스시 좋아하세요? 좋아하시는 분? 네, 그래도 많이 좋아하시네요. 스시집으로 비유하겠습니다. 저는 좋아합니다. 근데 저희 7살 아들이 스시를 잘 안 먹어요. 아직 그 맛을 모르죠. 어릴 때. 저도 초등학교 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탐하고 있죠. 그 달걀. 그걸 이제 시작하는 수준입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해서 뭐 장어나 연어나 뭐 새우나 이렇게 좀 먹기 편한 거 있죠. 달달하거나 그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쭉 스시를 먹게 되는데, 여러분 진짜 최고급 스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최고급 스시. 흔히 스시의 왕이라고 하는 거는 오토로입니다. 그죠? 참치 대뱃살이라고 하는. 근데 참치 대뱃살은 상대적으로 입문이 쉬워요. 왜냐하면 기름지고 고소해서 맛있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은혜를 사모하는 이들이라면, 이 스시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아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주 은혜로운 말씀이에요. 대중성도 있고, 그냥 다들 오케이 너무 좋은데 할만. 근데 많이 먹으면 좀 느끼할 수는 있어요. 그죠? 받아들이기 편하게 되어 있어서 쉽게 들어오지만 금방 채워져요. 계속 찾진 않는, 그렇진 않는. 근데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아내랑 이렇게 어떤 기념일에 되게 유명한 참치집에 갔는데, 거기 어떤 곳이냐면요, 이렇게 주문을 그냥 먹는 게 아니라 이렇게 셰프가 아예 그냥 따로 앉는 곳이 거의 없고, 이렇게 딱 주방에 이렇게 네모나게 돼 있어서 그냥 셰프가 한 명씩 붙어요, 팀에. 그래서 계속 얘기하면서 참치 알려주고, 뭐 말하다가 이렇게 이거 원해요 그러면 딱 그 부위들 이렇게 잘라서 권해주고 하던 그런 곳인데, 제가 거기서 셰프분한테 들은 말은, 사실 매니아들이 가장 최고로 치면서 먹는 것 중에 하나가 오토로가 맛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호호니꾸래요. 볼살이래요. 볼살. 참치의 한 마리가 딱 들어오면 그 토로보다 더 적은 양이 나온대요. 극소량이 나오는 레어 파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름기도 있는데 씹는 맛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참치 향이 되게 많이 나요. 일종의 약간 그 피맛 같기도 하고. 토로만큼 대중성은 없지만 어찌 보면 매니아적입니다. 진합니다. 강한 임팩트가 있어요. 저도 뭐 좋긴 했는데, 그래서 그게 가끔 생각난 적은 있었는데, 제가 그 정도로 매니아는 아닌가 봐요. 근데 저는 스시의 끝판왕 하면 다른 게 떠오릅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시는지 모르겠는데, 스시의 보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진정한 미식가들이 찾는, 계절과 산지에 따라 극도로 귀해지는 최고급 스시, 그건 우니입니다. 우니. 성게알. 우니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 만나는 분들한테 어떻게 하다 스시 얘기가 나오면 우리 목사님들한테 물어봤어요. 우니 좋아하세요? 우니 좋아하세요? 우니가 얼마나 대중성 있는지 몰라가지고. 오토로도 마켓 프라이스라고 적혀 있지만요,
우니도 마켓 프라이스고 종종 오토로보다 더 비쌉니다. 오늘 저녁은 스시로 고고. 네. 근데 저는 우니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니를 아무 집에서 먹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집에서 한번 시켜요. 찐인 곳. 네. 왜냐면 우니는, 그러니까 연어는 그냥 여기서 먹든 저기서 먹든 물론 맛의 차이는 있지만 좀 잘 못해도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우니는 진짜 잘하는 집이 아니면 그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찐인 곳에서 먹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사실 찐 복음 전도자예요. 되게 레어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의 책을 읽고 방송에서 그분을 찾는 것도 그 이유예요. 네. 그리고 극동방송에 보니까 되게 부담스러운 타이틀 붙여놨다고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무림의 고수를 찾아서 해가지고 그분을 모셨더라고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앞서 말한 그분의 기질의 성향이 있으시지만 그게 우리 중에는 약간 나랑은 좀 글쎄 고민이 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직한 한우물만 파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말씀을 캐내고 그런 사역을 우직하게 하십니다. 탐하고만 먹는 우리 아들에게 주원아 일로 와봐라 그러면서 우니를 주는 거예요. 어떨까요? 이제 막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단계에 누가 있다면, 지금 이제 스시를 입문하고 있는 상태가 있다면, 이건 참고로 너무 귀한 상태입니다. 격려를 받아야 되고 기도를 받아야 되고 축복을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첫 단계에 있는 이들이 있다면 이 우니가 조금 어려운 거예요. 혹은 과거에 장어와 연어만 먹던 어린 저처럼 교회 생활 계속 한 거예요. 스시집을 계속 다녔어요. 스시집 알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연어 장어 먹으면 돼. 수련회 알지, 이런 거 하고 저런 거 하고 이렇게 하는 시간이야. 좋아 하는 경우, 연어 장어 다 맛있어 하는 경우, 그런 사람에게 우니를 딱 줬을 때 어떨까요? 나 그동안 좀 연어 장어 많이 먹었는데 좀 새로운 거 더 진짜 스시를 먹어보고 싶어. 이게 그렇게 고급이에요 하면서 먹을 수도 있지만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스시예요 하는 거예요. 이게 스시라고, 생선이 아닌데 이게 스시예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사실 전혀 이상한 거예요. 이게 스시야? 네. 이게 팀이야? 네. 근데 사실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요. 또 반대로 우니가 최고급인가 봐. 그렇구나. 내 입맛은 이상해. 역시 나는 스시를 몰라.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번 생은 망했구나. 이번 수련회는 망했구나. 이번 식사는 망했구나.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네. 제가 화면 캡처가 안 돼서 그냥 이미지를 찾았는데 화질이 좀 떨어져요. 그냥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스시를 그냥 계속 먹어가면서 그 맛을 알아가면 돼요. 큰 부담 이런 거 없이 다 처음에 그렇게 스시를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우니의 맛을 딱 알게 되고, 이게 스시구나. 이거 아십니까 여러분? 미스터 초밥왕. 와우, 이 박수를 빡 치는 거예요. 네. 이게 스시구나. 이런 스시의 세계가 있었구나. 네. 사실 수준이 높았습니다. 이번 수련회 센 맛이었어요. 제가 보기에 거의 목회자나 신학생 수련회급 내용. 제가 청년부 온 지 4년 되는데 이번 수련회에서 저에게 와가지고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임팩이 강했어요 하는 이들은 연어, 장어, 참치 이런 거 계속 먹다가 그 다음을 생각했던, 그걸 원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초창기부터 저랑 같이 계속 함께 해왔던 이들이에요. 누구는 지금 이 4년 커리큘럼에 계속 오면서 스시 맛을 알게 된 거고요. 누군가는 이제 들어와서 지금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그냥 마음을 먹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냥 다음 단계로 그냥 가는 거, 그냥 그렇게 가면 돼요. 공동체마다 그 공동체 안에 상황이 다 다르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어떻게 가지? 언제나 고민됩니다. 사역자로서 항상 고민됩니다. 근데 그때 그 다음 단계로 갈지 어떻게 결정할까요? 어떻게 결정할까요? 물론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 상황이 다 있지만 언제 결정하냐면 리더들이 준비가 되었을 때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은 계속 옵니다. 계속 복음을 당연히 선포하고 해야 되지만 기초만 계속 닫고 있는 게 아니라 리더십들이 준비가 되면 그 다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소화해서 그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제 대학부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졌어요. 영적 전쟁이 수련회 전에도 있지만 수련회 중간에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이후에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을 미혹하고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반감이 말씀을 거부하게 하고 신앙적으로 다운시키고 디스커리지 시킬 수 있습니다. 안 와닿는다, 안 맞는다, 잘 모르겠다, 그럼 그걸 그냥 필터링 하시고요, 본질을 보는 거예요. 내 판단을 믿지 마시고 성경을 통해 분별하시고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제가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첫 번째 설교 때 이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조나단 에드워즈를 통해서 대각성이 터졌을 때 이건 부흥이 아니야 하면서 튕겨냈던 찰스 차운 씨라는 목회자 소개했어요. 이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이분의 논리 너무 감정적이다. 그리고 이성적 신앙이어야 되는데, 질서의 하나님인데, 성례가 중요한데, 밤늦게까지 말씀 듣고 기도만 하니까 이 성례 전통적인 이 권위가 약하단다. 나름의 다 자기 보는 시각 가지고 이 부흥을 막 못 받아들여. 수련회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다면 둘로이 채널에 있는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마음 1편 설교 다시 들어보기를 권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다시 하면 질책하는 마음이 들까 봐, 여러분이.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서 사실 격려를 해주고 싶지 질책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를 생각하면 공동체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리더 그룹이 그래서 있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다른 지체들 그래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마지막 5번 설교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내 은혜를 흘려주는 거. 공동체 은혜를 못 받았으면 지금 내가 못 갔어도 심지어 수련회 아예 그 은혜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걸 내 나름대로 소화해서 나도 그걸 필터링해서 나도 그걸 잘 열매 맺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메시지들을 필터했듯이, 제가 부족하나마 잘 요리해서 전달하려고 노력했듯이, 은혜 받은 분들 그와 같은 겸손과 사랑의 마음으로 둘로스 안에서 그 은혜를 잘 흘려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여러 고민이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고민 생각, 저도 저에게 서프라이즈 아니고요, 저도 다 공감하는 그런 부분들일 거예요.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하나님의 선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수련회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은혜를, 그래서 이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 받아야 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도 받아야 되지만, 이 수련회로만 끝장을 보려고 하면 안 되고요, 내 삶은 그냥 막 골골거리고 있다 수련회에서 한번 확 일어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수련회는 지금 우리 삶으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우리 실제 삶을 위한 거예요. 그죠? 그 삶에서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을 깊이 깨닫고 말씀을 새기며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다른 누군가의 버전이 아니라 내 버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올라가고 내가 성숙하고 내가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내 신앙생활이 정말로 온전해지게 되는 겁니다. 저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men give advice, but God gives guidance. 네. 다른 사람, 누군가에게 가이던스를 받으려고 하면 혼선이 와요. 네. 나를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 다른 모든 이들은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입니다. 같이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